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생이 머리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동지하신 이내 소망 구원 주신 이름 앞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지치지 않는 주님 약한 자와 빼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세기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기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지하신 이내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우리 영원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며 주 약한 자의 함께요 약한 자만 빼내신 우자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우리 주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빼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우리 나라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되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세변한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통하여 많은 오곡백과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감사의 제사를 지내게 도와주시고 이웃과 서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신앙의 열매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12광주리에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신앙의 열매에 쭉정이만 가득한 쓸모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으로 가득 채워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우리 교회가 전교인 하모니 운동회를 통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꿈에서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갈등과 질투와 분노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해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앞장서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역장들이 잘 양육되어 구역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호 담임 목사님을 목자로 단위에 세우셨으니 양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가 치료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양들을 돌보시는데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영상과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절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찬양하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삶의 그 능력으로 귀하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기대와 소망으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여러 곳에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검사랑 오게 성공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본교회 부족 성전에서도 또 함께 은혜 나누며 예배합니다. 우리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5층 잠옷실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에도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데 거룩하게 바꾸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 그제 좀 비가 왔죠. 비가 와서 날씨가 가을 날씨 비슷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 주일 아침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쁨으로 달려나왔고 기대와 소망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역사하시고 또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지만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 곳에서 전쟁의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언젠가 그 전쟁이 우리 앞으로 훅 하고 다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꽤 오래 가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우리 6.25 전쟁이 3년 조금 넘었죠. 3년 조금 넘게 우리가 전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3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내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13년, 14년이 되어가는데 난민만 해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으로 다 떠났습니다. 2천만 조금 넘었던 시리아의 국민들이 내전이 시작하고요. 한 1200만 정도가 내전으로 난민으로 다 흩어져 갔습니다. 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 곳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북한군 1,500을 벌써 갔고 10,000명이 넘는 북한군이 그쪽으로 또 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혼돈의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 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데 어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울고 재앙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망 가득한 삶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 또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고 또 마음의 슬픔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배신과 분노 미움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많고 정말로 오랜 질병으로 지쳐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간절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거예요. 망설어진 곳 또 쓰러진 곳, 깨진 곳, 허물어진 곳 하나님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시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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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주려 하는 것 아님 이 땅에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땅에 내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아버지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아버지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 아버지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눌리고 아버지 핍박에 눌리고 폭격에 눌리고 아버지 슬픔에 눌리고 아버지 질병에 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눌리고 허무에 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발로 믿으시사 우리 가운데 세기를 행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꿈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폭격 아버지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기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명하모니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인도하심 따라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오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쳐 주저하게 있는 자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소망을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어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이시오 주님이 소망이시오 주님이 만성이시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에게 소유된 바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시고 물붓듯이 부어지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 가득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니 선한 일, 좋은 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위험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위험합니다. 예배가 아슬아슬한 예배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도서에서 읽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전도서 말씀을 읽어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몇 주 전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자가 누군지를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걸어놓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전도자가 쓴 전도서를 본문으로 잡았고요.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 이 말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질문이 많습니다.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뇌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어찌 보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뇌하고 이게 뭔지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고뇌하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고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시면 제가 다 상담해 줄 수 있어요. 뭐라고 상담해 주냐면 세상이 왜 이러냐고요? 그냥 그런 건 어쩌냐고 얘기하면 돼요. 세상이 그런 걸 어쩌라고. 그냥 사는 거죠. 그죠? 이 세상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고뇌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사시라고, 세상은 그런 거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얘기가 달라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러냐고 묻는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전도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도자는 좀 더 과격합니다. 이 사람은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슬아슬하죠. 그냥 이 사람이 도대체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만큼 아슬아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전도자,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전하는 건 어쩌면 미니멈이에요. 전도자는 이 반석 위에 서서요, 이 예배 위에 서서 그 모든 질문을 해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모든 고민을 끝내지 않는 이유는 이 예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 많고 가슴이 미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혼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떤 가르침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괴로워하는 사람들,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으셔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전도자가 딱 하나 붙잡은 것,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자 전체를 보면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요, 전도자가 뭐 하나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없어요. 몽땅 다 부정적입니다. 세상이 다 부정적이죠. 그런데 여기 이 예배만은 아니에요. 전도자는 이 예배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만은 붙잡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뭔가 대단한 꿈들을 꾸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을 많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그냥 아슬아슬하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의심해도 됩니다. 질문해도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도 괜찮아요. 전도자를 보면 뭐 하나는 붙잡으셔야 돼요. 그 대신 예배하는 것, 이것 하나는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많고 가슴에 눈물 가득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게 뭔지 어쩌면 거의 분노에 가까운 외침이 내게 있을지라도 여기 전도자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만은 놓치지 마시기를, 여기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예배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셔요.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들고 이게 뭔지 모르겠고, 하지만 그때 다른 거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예배하는 이것만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다 소용없죠. 먹는 것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뭐 돈도 소용없고 뭐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무슨 당도 필요 없고 다 소용없죠. 하지만 남는 것, 이것 하나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를 다시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어쩌면 흔들릴 수 없는 이 미니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셔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왜 오늘 갑자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기억하실까 싶지만 작년에 한 요맘때쯤입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 5대 비전 예배, 교제, 교육훈련, 그리고 봉사, 전도에 대해서요 한 주씩 말씀을 나눠서서요. 이제 또 우리 교회 창립한 11월 8일 가까워오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피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의 5가지 비전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배 미니멈, 그건 뭘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그리고 예배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정말로 위험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거 확인하다 보니 전도서 5장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전도자가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경외해야 될 분, 두려워해야 될 분 앞에 우리가 왔어요. 하늘에 계신 분 앞에 땅에 있는 우리가 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리고 전능하셔요. 그분 앞에서 예배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요. 내쫓깁니다. 하나님이 내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내치실 때, 쫓아내실 때는 부드럽게 쫓아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오래 참으시며 부르셨어요.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하지만 내쫓으실 때는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모든 것 다 불태우시고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내쫓으셔요. 예배 위험합니다. 오는 길까지 주가 부르시고 오는 동안 주가 참으시나 주가 내쫓으실 수도 있는 두려워해야 되는 바로 그분 거룩한 분 앞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전도자도 그걸 알아요. 이 의심 많은 사람, 질문 많은 이 믿음도 그것만은 압니다.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위험한 예배. 왜 위험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는요, 발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조심하랍니다. 발 조심, 개 조심 아니고요. 발 조심입니다. 보통 발 조심하세요 그러면 앞에부터 턱이 있을 때 그러죠. 발 걸리지 않도록 발 조심하셔요 그러는데, 발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우리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 걸음 이런 것들은 다 행동에 관한 은유죠.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발걸음, 죄인의 길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의인의 길 하면서 길을 걷는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발걸음이라는 건 행동하는 양식이죠. 네가 살아가는 방식들 그거 주의하고 살피래요. 뭐 할 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발을 삼가랍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이유는요, 예배가 여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들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요. 삶은 저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걸어요. 걸었던 그 발들이 하나님의 전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걸었던 그 발걸음, 내 발을 삼가야 돼요.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전도자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의심 많은 전도자, 어쩌면 미니멈의 믿음을 가진 이 전도자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며 이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거의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7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세우셨어요. 전문 용어죠. 기도를 세우셨어요. 전문 용어 아닌가요? 수질 관리하라고 세우셨어요. 거기다 서서 얘기합니다. 들어오는 유다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래요. 어떻게 해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겠다고. 이곳에 들어오고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고 살아가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네가 했던 길들, 너희 발들, 그 행위들, 그것들을 살피고 들어오라고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세워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4절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이라고들 얘기해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거짓말입니까? 11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너희들은 말하는데 여기 도둑의 구렬 아니냐? 내가 볼 때는 도둑의 구렬 같은데. 왜 그렇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강도고 그들은 도둑입니다. 그러니 여기 여호와의 집 아니죠.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다 강도인데 여기가 어떻게 여호와의 집입니까? 여기 와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집,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집,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여호와의 집,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몽땅 다 거짓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강도의 구렬입니다. 그것은 도적이 있는 곳입니다. 왜? 발을 생각하지 않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발이 더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오지 못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한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셔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발을 살피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5절입니다.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여기 살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살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살 겁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이건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요. 이건 아주 악한 말입니다. 발을 삼가지 않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강도만 끄득끄득한데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악을 향하면서 왔었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10절입니다. 7장 10절이에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는 악한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왜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엄마하고 살았어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얘기해요. 왜? 그건 나가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구나. 이건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에요. 발을 삼가라. 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그리고 가증한 거짓말이 가득한 것 하나님 것들을 받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도서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발을 삼가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옳은 말, 좋은 말 예배 때 반복돼요. 하지만 정말로 그것으로 자기 삶이 안정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효과 없습니다. 무익한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쉽게 말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발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씻겨주심을 바라야죠. 죄인 주 앞에 나왔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늘 기도하세요. 우리의 죄악을 사여달라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입니다. 인사치레로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발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말들, 무익한 거짓말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좋은 말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있어요. 가증스러운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그대로 살던 대로 살겠다고 너희들이 그런 말 하는 거냐?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겸손하게 우리의 발을 살피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예배 때 나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참말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셔.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한다고 그 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내 발을 살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내 발을 살펴보세요. 그리스도 우리 땅에 구원자가 오셨음을,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왕이 의로 다스리심을 내가 믿는 사람인지 내 발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걸어왔던 길이 주를 믿으며 걸어왔던 길인지 그거 확인해 보세요. 의로운 왕을 믿으며 내가 살아왔던 길인지 내 발을 삼가해 보세요. 그리고 나와서 말해야 되죠. 내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주가 나를 구원하신다 하시며 내가 그렇게 노래했건만 내가 그렇게 걸어오지 못했음을 난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전도자가 말합니다. 발 삼가라. 너희들 어쩌면 거짓말 많이 하지 말아라. 옳은 말, 좋은 말, 그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무익할 뿐이에요. 게다가 가증할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제대로 발을 살피고 그렇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말을 하면 너희가 여기에 거하게 되겠지만 반대는 뭐겠습니까? 쫓겨나가는 겁니다.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셔요. 예배하는 자리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아예 오지 않았으면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그냥 엉망으로 걸어가는 삶이 여전히 문 밖에 있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겠죠. 하지만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하실 그분 앞에 하늘에 계신 분 앞에 땅에 있는 자가 와서 거짓말하는 그 자리가 된다면 예배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오히려 쫓겨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시간을 우리가 자초하는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위험해요. 여기 전도자도 압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발을 삼가시고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무익한 말이 아니라 신실된 말, 그 말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간구 들으셔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요. 우리의 찬송을 들으셔요. 우리의 고백을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죠? 발을 삼가고 와서 우리가 좋은 말, 구원의 말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어쩌면 더 깨어진 마음과 할만한 간절함으로 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또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말을 덜 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을 덜 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아요. 말씀을 들어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어라. 발이 합당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하는 말들은 몽땅 거짓말이 되기 쉬워요. 자꾸만 하면 위험하죠. 그러니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듣는 게 낫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듣는 자리입니다. 전도자도 알아요. 말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 대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에 있는 왕이고 뭐고 거기 있는 양이고 소고 몽땅 다 죽이래요. 전쟁 때마다 그렇게 다 죽여야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가끔 몽땅 다 죽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사울이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몽땅 다 죽여야 되는데 사무엘이 가봤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가봤더니요 거기서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가 들려요. 양과 소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건 그냥 소나 양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뭐 소를 잡는 거죠. 양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뭐 돼지 잡을 때 가보셨나요? 옛날에 동네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제가 뭘 많이 하는 건데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돼지 잡는 거 봤는데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양 소리, 소 소리가 나요. 왜 그 소리? 양 잡는 소리고 소 잡는 소리죠. 양 잡고 소 잡는 소리가 납니다. 그걸 제사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가서 묻죠.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게 뭐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대답을 하는 건 아니 뭐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아말렉에서 좋은 것들 챙겨놨다고. 죄죠.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무엘이 말씀을 전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듣는 게 낫답니다. 듣는 게 낫대요. 말만 많이 하는 것, 우리말로 채워지는 것 아니에요. 듣는 시간입니다. 더러운 말을 가졌더라도 주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듣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들어요. 주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사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듣는 시간이에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서원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말들로 가득 찬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듣는 시간이에요. 뭐 찬양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듣기도 하고요. 기도 가운데도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듣게 하셔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듣는 시간이 많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 시간이죠. 여러분들 예배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가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중에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 제가 설교 한 2시간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길면 진짜 길면 한 43분, 짧을 때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한 37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40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40분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 40분을 들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들으셔요. 그죠? 나머지 시간 뭐 기도하고 뭐하고 뭐 찬양도 듣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와 우리가 그 얘기만 듣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듣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설교 시간으로만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 준비하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라고 부르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들으러 나온 겁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거 들어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내 행동이 변해요. 내 발이 변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먼저 보이셔요. 나를 책망하시고 또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 삶을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듣는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도 그걸 알아요. 전도자도 나와서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발 조심하고 말 많이 하고 어리석은 거짓말하는 대신에 듣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신명기 23장에 거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라. 더디 갚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 있으면 바로 드려라.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그 밑에 하시는 말씀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괜히 말하고 서원하고 갚지 못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신명기에서 예물에 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많아서 정말로 내가 이번에 뭐 얼마큼이라고 그럴까요? 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럼 빨리 드리셔요. 빨리 드리셔요. 더디하지 마셔요. 갑자기 수정하시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마셔요.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1,000만 원이 꼭 필요하신 분도 아니셔요. 담임 목사님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필요 없어요. 저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무슨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셔. 내가 가진 거 뭘 하나님이 호시탐탐 노리고 거기에 침 흘리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그러면 더디 갚지 마세요. 분명히 갚으셔. 안 무책임하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우매하게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죠.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맹세하려는 유혹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좋아하지 않으셔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꼭 예물 내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만 서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랬으면 그대로 지키셔요. 할 수도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뭔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 안 하셔요. 신중하셔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번 주 온 성금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을 잘 안 하셔요. 여러분들은 우매하지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좋아요. 그냥 쉽게 앞에서 뭐라 그런다고 그냥 덥석덥석 받지 마셔요. 그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덥석 받아서 내가 이것이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더디 갚지 마셔요. 우매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맞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네 이것이 내 소원이고 내 고백이고 내 결심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 말대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라고 누가 전도자가 말합니다. 어쩌면 이 미니멈의 신앙 흔들리지 않지만 미니멈의 신앙을 가진 사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져도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서원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중함 없이 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두려운 분 앞에 나왔어요. 사자 앞에 자기가 한 게 실수였다고 말하지 않지 않냐?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하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예배가 여기서 했던 모든 결심들, 결단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도자도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 사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질문 많은 이 사람도 아멘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돼요. 전도자가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너 발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너 듣는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근데 전도자는 그 뒤 앞으로는 잘 못 나가요. 그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믿음은 점점점 커져가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73편을 적고 있는 그 사람도 전도자와 같은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이죠.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 근심 많은 세상. 이거에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곤란하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왜 악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편 73편의 기자는 전도자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73편 16절입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내 거짓말 그리고 내 우매한 말 그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저희의 결국을 결국 깨달았어요. 악한 자들의 끝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그 소망을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 일들을 보기 시작해요. 발을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예배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21절에 보면 시편 73편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전에는 그랬죠.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꿈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서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바보 같은 질문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날 늘 함께 붙들어 주셨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모할 자고 내가 찬송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둥기시라. 나는 지쳐가고 난 늙어가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말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걸어갈 길들과 감사와 소망 그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배 분명히 위험한 자예요. 하지만 말을 삼가고 발을 삼가고 또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듣기 시작하고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매한 말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말 참된 말이 우리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으로 채우셔서 영원한 것들을 보이시며 우리의 삶의 새 소망과 새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전도자는 아닌 73편의 이 노래 뒤를 부르지는 못해요. 어디까지 온 겁니까? 10편 73편의 17절 반까지 온 거예요. 17절의 반, 내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내 발을 삼가며 들어갑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거짓말, 우매한 말 하는 대신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까지. 하지만 73편 그 뒤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혼란이 많은 세상에서도 주를 믿고 신뢰하니 여러분들 다른 곳 말고 내 발을 삼가며 주의 전으로 나오시고 나와서 거짓말 말고 참된 말 하려고 애쓰시고 우매한 말 말고 지혜로운 말 하려고 애쓰시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말은 점점점 참된 말이 되어가고 내 말은 점점 더 지혜로운 말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것 그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새 각오와 그리고 새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데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모두 그렇게 할 거예요. 모든 예배에 말씀을 들을 겁니다. 발을 삼가며 올 겁니다. 거짓말 대신에 신실된 말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말로 찬양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예배에서 중요한 것 아니 위험한 건 뭡니까? 말입니다. 말이 위험해요. 경솔한 서원의 말 위험합니다. 지혜롭게 다짐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발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거짓말들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말 하나가 거짓말이 되지 않으면 이게 참된 말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깊은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좋은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발을 살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은 이것이 참되고 진실되어 갈수록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요.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그냥 거짓말처럼 되뇌인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유익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참되게 말하기 시작하세요. 교회 안에서 하는 말들은 선한 말, 좋은 말이에요. 선하고 좋은 말이지만 얄팍한 말들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얄팍하게 거짓말로 하지 마세요. 내 발을 살피지 않고 내 발을 살피니 어떡합니까? 더러고 상한 말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똑같은 말인데 아니요 내 발을 살피고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 더러운 발 당자 돼지 묻고 엉망이 된 그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이 정말로 거짓말, 내 발을 살피지 않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참말이 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 예배는 위험해요. 말 때문에 위험합니다. 참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진 거 하나가 있어요. 정말로 말이 위험한데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말할 겁니다. 참되고 진실된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듣죠. 말을 듣는데 무슨 말을 듣죠?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하셔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뭘 좀 잘못하고 어리숙해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듣는 이들은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들려줘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에서 기대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듣고 삶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접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말씀 전해야 돼요. 참된 말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딴 데로 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말씀 전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다른 말 아니라 우매한 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매한 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지혜롭지 않은 말, 그 말이 여기서 본다면 이 말을 듣고 삶이 변해야 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장님들께도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지혜롭고 참된 말씀 전하고 진실된 말씀 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예배는 위험해요. 예배는 아슬아슬합니다. 주의 말씀 아닌 어리석은 말들이 정말로 듣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 말이 자기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예배는 아무 말 대잔치죠. 앞에서 말하는 사람도 아무 말이나 앉아있는 사람도 모든 거짓말과 그리고 또 그냥 진실되지 않은 지혜롭지 않은 말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 이곳은 정말로 유치인 되신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전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니죠. 이것은 강도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끼리 즐겁게 떠들다가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쫓으실 겁니다. 다 내쫓으실 거예요. 위험한 예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예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자리가 아니라 말하는 자리로 예배를 사용하는 것. 그것도 정말로 거짓된 말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말들, 하나님의 말 아닌 다른 말들, 그 말들이 난무하는 예배들, 그 예배들은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그 모든 예배들이 정말로 위험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셔. 듣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 성령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진정으로 나와 말하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문매한 자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셔요. 내 말을 살피고 나와 진실하게 지혜롭게 서원하셔. 내 삶에 정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인천 수목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말로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새로운 소망과 꿈들을 꾸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인천 수목 예배합니다. 주일 예배하고 수요, 금요, 새벽 아버지 또 구역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아버지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을 삼가니 주여 우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말로 주 앞에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에게 대한 지혜 없는 주를 가볍게 여기는 아버지 그런 소원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소원하는 아버지 지혜로운 말이 우리의 예배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 아버지는 그 말이 정말로 주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 듣고 전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혜로 전하는 말씀 되도록 말씀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두 가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진정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가 또한 듣고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예배의 모든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참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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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생활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하며 주의 말이라고 전하는 이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전연히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듣고 전하는 이들 아버지 거짓말하지 않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으십니다.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질문에 답이 임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과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단이 지혜롭게 주어졌으니 하나하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실행해 나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아버지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며 생각이 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살피며 진성으로 말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선한 것을 말할 때 우리의 발을 살피며 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깊이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소망으로 말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세우신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듣고 말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말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소망이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9장 거룩 1절 4절 찬송하시고 주변님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있는데요. 오늘 3시간쯤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다 함께 모이셔서 다시 한번 사명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는 복수 교육에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 50분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꽉 찰 것 같은데요. 오셔서 특별히 남성 구역장님들 따로 모일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남성 구역장님들 특별히 다 오셔서 함께 격려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본 성공도 있고요. 함께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목요일서부터는 새1회 21일 수능을 3주 앞둔 시간인데요. 그때부터 좀 더 우리 수능 치르는 학생들 위해서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치르는 학생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리고 또 형들, 삼촌들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수능 치르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와서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복된 기도하셔요. 주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고요? 참되게 말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말 하시면 안 돼요. 어리석은 말, 바보 같은 말, 거짓말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복을 누리려면 우리 아이들이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믿음에 서고 주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르는 그런 자녀들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혜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면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부르짖게 되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고 채우시되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복 주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정신없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진리를 말하셔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말하시고 지혜롭게 말하셔요.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되게 말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찬송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발을 살피며 진정으로 거짓말 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되는 지혜로운 기도로 말하고 찬송하시고 부르짖어서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 하나님 몸의 자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지혜롭게 성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이 주님이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오셔서 세임 얻으시고 거기서 능력 받으시고 거기서 새로워지셔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 예배로 회복됩니다. 예배로 회복됩니다. 예배로 회복됩니다. 할까요? 우리 잘 듣습니다. 우리 잘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주 앞에 나오실 때 발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친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크신 복, 주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하신 손길로 변화되고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결단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추가 주신 것이니 10의 1을 드리며 또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에 사용하기를 서원한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 지혜로운 서원을 기뻐 받으시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그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된 선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이들도 아버지 서원하며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하며 드립니다.
주여 이 실행하는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물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주여 하늘의 신령한도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